주님 평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범법, 그 율법 간단한 경범죄죠. 경범죄를 저지르는 제자들을 바라본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 날선 대화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가로질러 가다가 밀밭을 이렇게 베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뭐 배고파서 먹었을 수도 있고 간식으로 먹었을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하는 왜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먹는 일.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바리사이들이 보십시오. 왜 당신 제자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십시오라는 단어.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저거 봐. 할 때 그 느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봐라, 네 제자가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네가 가르친 저 사람들,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례하고 저렇게 법도 모르고 저렇게 막 살고 있다. 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스승이고 잘못된 랍비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재밌는 거는 바리사이들이 정말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제자들에게 가서 성질을 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애가 아니에요. 10대가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도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화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인 예수를 찾아가서 네 제자들이 저 모양이다. 너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 직결 처분 안 하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고,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정말 문제라면 거기서 뭔가를 하면 될 것을 하지 않고 일부러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죠. 시험하려 든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의 도구로 썼던 거죠. 진짜 그 법에 의에 가득 찬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단죄하기 위해서 법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법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세상도 법이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정말 저지른 잘못에 비해 더 큰 어떤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법도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많을까요? 결국 그것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율법은 십계명을 기초로 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은 하느님의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안에서 모든 게 나와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세계명과 그리고 하느님과 같이 나를 창조할 때 함께 협력한 부모를 위한 효도와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들 나머지 6가지예요. 근데 그것들이 퍼져나가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하기 위한, 다스리기 위한, 그리고 단죄하고 지배하기 위한 율법으로 수백 가지 분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사랑이 사라진 율법. 그래서 마찬가지죠. 법도 그렇죠. 법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많아진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악법이 돼서 사람을 구속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무자비한 또 법이 집행이 되기도 하죠. 그 해석하는 사람의 권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바리사이들의 그 논쟁은 단순히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법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나에게 옳고 나에게 유리한 어떤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느님을 위해서 스스로 지켜나가야 될 법들, 그게 뭐겠습니까? 용서, 화해, 일치, 그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함에서 오는 그런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이 악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마치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사람들이라서 얼마나 하느님 사랑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킨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진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을 알겠죠.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느님을 안다면 자비의 시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봤을 때 아이고 저것들 안식일인데 저거 왜 먹어? 그게 아니라 얼마나 배고팠으면 먹었을까요? 그래도 우리 법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권고할 수 있잖아요.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바로 비난과 조롱과 스승 망신 주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사랑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도 신앙 전례라던가 교회법이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1시간 미사 시간 전에 식사하지 말아라. 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뭐 제대 뭐 가운데 지나갈 때 인사를 해라. 성체 모실 때는 꼭 왼손으로 모셔라. 아니 오른손을 이렇게 왼손으로 해서 이렇게 모시고 해라. 뭐 이런 우리들의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자, 지키면 좋은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치의 차원에서 좋은 건데 그거를 누군가 어겼다고 해서 저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 이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초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저건 잘못됐다. 특히 저는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미사 때 이제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이 가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손 바꾸세요. 탁 신부가 그럽니다. 아주 손 바꾸세요. 그게 뭡니까? 큰 죄를 진 겁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계단 위에서만 제대의 그 3층 계단, 그 천국을 의미해가지고 제단과 신자들의 그 사이에 계단이 있어요. 모든 성당 원래 원칙적으로 계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상의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계단 위에서만 성체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를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럼 우리를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 계단 위에서는 성체 분배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이 지키라고 하세요. 근데 남들에게 그것이 옳고 이건 잘못됐고 뭐 안수를 사제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할 수 있고 이런 권위와 권한은 도대체 하느님에게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온 겁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복음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틀릴 수도 있고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이 자체가 얼마나 옹졸한 겁니까? 부드럽게 가르치면 돼요. 초대하면 돼요. 그게 분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분노하는 분들도 저는 여러 봤어요. 그것 때문에 분심 들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여러 봤고 그것 때문에 성사를 보고 상담을 하는 분들도 여러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 우리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뭐 틀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래 하면서 가볍게 초대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도 너 하지 마 라는 말과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과 듣는 사람의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청개구리를 많이 먹었어요. 청개구리띠예요. 하지마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 하지마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을 것 같아라고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그 안에는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순간 그 상대방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건 본인도 알 거예요. 나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함에 있어서는 정해진 게 이렇게 하는 거라는데 한번 우리가 그래도 일치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면 편하기도 하지. 근데 나도 그게 편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게 있다면 거기에는 뭔가 그 유익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전례 행위를 하면 그 일치가 또 되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굳이 얘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교리로 또 전례로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도 뭐 사실은 뭐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제들 사이에서도 개인 신심이나 개인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또 달라요. 막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성체포를 펴면 당연히 그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주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거기 가운데다 탁탁탁 놔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그거와 상관없이 요걸 가운데 놓고 이렇게 놓고 그 자기 원칙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놔야 돼.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너 이걸 뭐 전례를 왜 이렇게 해? 그리고 성체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보여야 한다면서 성체를 이렇게 들고 모시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덮고 가야 돼요. 이것도 또 달라요. 그걸 한쪽이 옳다고 강요하게 되면 싸움받게 더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서가느냐 예수님 뒤에 가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비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봅시다. 초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바리사이들처럼 시험하기 위해 교회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교회법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병